우리 하나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세계의 역사는 어찌 보면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과거 대부분의 전쟁은 군인들의 숫자가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그렇지 않은 전쟁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전쟁인데요.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우리의 고구려와 중국의 수나라가 모두 4차례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고구려의 영양왕이 먼저 1만 명의 군대로 요서 지역을 선제 공격하자 이에 격분한 수나라 문제가 30만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그 뒤를 이은 양제가 612년에서 613년, 614년 연달아서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이 가운데 세계 전쟁사에서 아주 유명한 살수대첩이 2차 전쟁에 벌어집니다. 이 2차 침공 때 수나라의 양제가 이끄는 군대의 수가 육군이 무려 113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군이 7만 명, 도합 110만 명의 대군이었습니다. 이들 군대가 늘어선 거리는 364km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110만 명에 맞서는 당시의 고구려 군사는 5만 명 남짓입니다. 수나라 군대와 고구려 군사가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이 당시에 유명한 장수였던 을지문덕 장군이 치고 빠지는 전술로 이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결국 수나라는 지쳐서 철군을 결정했고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은 퇴로를 열어주는 척하다가 살수에서 총공세를 펼쳐서 이 모든 군대를 괴멸시켜버렸습니다. 이 전쟁의 패전으로 인해서 중국의 수나라는 반란에 휩싸였고 수양제는 부하에게 살해가 됩니다. 그 결과 수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당나라가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가 있는데 어찌 보면 이러한 역사적인 세계의 전쟁보다 더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를 따르는 군사와 함께 하롯셈 곁 그곳에 진지를 구축했고 미디안 군대는 북쪽의 모래산 근처 골짜기에 진영을 마련했습니다. 이때 미디안의 군사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3만 2천 명입니다. 이미 전쟁의 승패는 정해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상식선에서 봐도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어려운 전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생각에 세상의 상식에 안 된다고 하는 일들, 누가 봐도 패배할 것 같은 상황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고 상황이 바뀌고 승리할 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떠하냐면 그 시대 상황이 그러했어요. 어찌 보면 사사 시대의 말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껏 행동합니다. 우상을 너무나 많이 섬겨서 우상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타락해서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새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당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늘 패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입니다. 또한 성격도 소심해서 겁쟁이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택하셔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 부족하고 연약해도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힘겹고 어렵지만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돌려보내야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2,000명.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2절 말씀. 자, 같이 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아멘. 32,000명밖에 안 되는데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있는데 따르는 군사가 너무 많아. 아니, 더 모집해도 모자랄 판에 13만 5천 명의 적군의 숫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대적해야 되는데 3만 2천 명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3절에 이상한 명령이 나오죠.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움에 떠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실제 돌아간 군사들이 있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사실 누군들 전쟁 앞에서 여러분 두렵지 않다라면 거짓말이에요.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를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4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그들을 시험해라. 백성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시험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한 300명만 머물게 하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다 돌려보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의 맨몸, 적신이라고 그래요. 다 발가벗고 왔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에도 똑같아요. 물론 삼배 옷을 입고 떠나는데 잘 들으세요. 엊그제가 3.1절이었는데 이 삼배 옷 이 2권 쓰고 팔에 차는 이게 다 일본의 여러분 잔재인 거 아시지요? 일본의 잔재입니다. 이거 청산해야 돼요. 왜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장례 치렀냐면은 평소에 좋아하시던 옷을 입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고 이 장례 문화까지도 심지어 다 바꿔버려서 그것이 옳은 건 줄 알고 지금 유교적인 걸로 알아요. 너무나 많아요, 이러한 것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배 옷을 입든 이런 옷을 입든 뭐 다 옷도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없어져요. 신앙생활은요,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생은 뭐예요? 계속해서 모아요. 인생은 보세요. 학력을 모아요. 어린이집 졸업하면 어디로 가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졸업하면 초등학교.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졸업장 받고 어디로 가요? 중학교. 중학교 졸업하면 어디로 가요?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고요. 공부 더 하고 싶은 분들은 대학원, 석사, 또 박사 과정까지 계속해서 학력을 모아요. 쌓아놔요. 열심히 모으지요. 옷도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옷들이 다 있으시죠? 그리고 용도별로 뭐 잠옷, 운동복, 일상복, 등산 갈 때 등산복, 또 체육 운동할 때 체육복, 작업할 때 작업복,
뭐 데이트 나갈 때 좋은 정장, 뭐 옷도 열심히 옷도 모아요. 돈도 뭐 열심히 돈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살면서 필요한 가구, 자동차, 집, 뭐 여러 가지를 모으는 것을 계속하는 게 어찌 보면은 인생인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중년 넘어서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노년이 되면은 이제 버리는 작업이 또 인생이 그래요. 이게 똑같아요. 원리예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도 먼저 떠나기도 하고, 친구들이 먼저 또 죽고 떠나기도 하고, 건강도 또 잃어버리고, 종국에는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하나 둘 지혜롭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어야 될까요? 바로 영적인 것, 변치 않는 것들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영적인 참 지체들을 얻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중에 천국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군인의 숫자가 아니에요. 최신 무기, 기막힌 전술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만 붙잡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지혜롭게 내려놓으시고 돌려보내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겸손한 자들을 통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22,000명을 돌려보내고 나중에 300명만 남도록 그 숫자를 줄여라 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많은 숫자가 싸워서 이기면은 내가 잘 싸웠어, 내가 잘나서 나의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자랑할까 봐서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조금만 칭찬해도, 조금만 잘 되어도 우쭐하는 존재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이에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잠언 11장 2절에도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고 크기로 역사하지 않고 외형적으로 일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의 세상은 어떠합니까? 미디안처럼 강한 자를 원합니다. 힘있고 권세 있는 자를 원합니다. 재력 있는 자를 원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사는 자를 출세했다, 성공했다라고 주변에서 막 박수치고 칭찬해 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스펙을 쌓고 권력을 얻으려 하지요.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꿈만 가지고 도전하는 것, 꿈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주 칭찬받고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없이 성공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이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꿈입니다. 그럼 의사가 되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아니면 나가 의료 선교도 하고, 내가 교사가 꿈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정말 지식을 잘 전달하고, 정말 교육이 100년 대계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한 인물을 키운다라는 생각으로 교사의 사명을 갖고 일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성공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노력과 야망을 통해서 얻어낸 성공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수성가한 분들 가운데 결과가 좋지 못한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노력과 내가 성공했다는, 내가 수고했다라는 그 자만심, 교만함이 인생을 오히려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룬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얻어내면은 나는 한 게 없어요. 주님이 다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겸손의 고백을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세상을, 주변 이웃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겸손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따라서 하실까요? 용감한 자를 통해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 원치 않으셨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두렵거든 떠나라. 이 기드온의 말 한마디에 22,000명이 돌아가요. 저는 충격이에요. 이미 이 사람들은 싸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억지로 아마 온 것 같아요. 이런 정신력이라면은 전쟁터에 나가봐야 걸림돌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나가야 어둠이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동행하는 사람, 곧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져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적군이 에워쌀지라도 나는 안연히 평안합니다.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면 또한 두려움이 찾아오지요. 요즘같이 험한 세상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이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 이 사회, 생존하는 것, 산다는 것이 참 우리 젊은이들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해졌어요. 생활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마음은 공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압박감에 눌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간다고 하지요. 성도 여러분, 이런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새 힘을 주시는,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시고 참 지혜를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위축되지 않는다. 아무리 미디안 군대가 많을지라도 그들은 숫자에 불과하다. 나에게는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신앙의 용기를 가진 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에스더처럼, 혹은 누이에로 전락하고 심지어 감옥에 떨어진 요셉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와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 상황, 위기 속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의인들을 보세요. 신앙의 용기를 보인 그들,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능력의 표심팔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어요. 불 속에서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옥중에서도 꺼내주셔서 등용시켜 주시고 착고를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담대함으로 3월 한 달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최선을 다하면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가장 위험한 신앙, 잘못된 신앙이 무엇이냐면은 맹신입니다. 맹신, 무턱대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시험 성적이 잘 나올 거야. 이거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매사에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 믿음의 일에서도, 이 교회 일에서도, 사회 일에서도 충실한 법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먼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존귀케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보여주지요. 모든 군대는, 세계의 모든 군인들은 훈련이라는 걸 받아요. 맨 처음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병사들이 4주에서 5주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군 생활을 더 오래 해야 될 부사관들은 6개월, 3개월 더 많은 시간들을 훈련받고, 또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해야 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목숨 걸고 일해야 될 특수부대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1년 동안 훈련받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1년 동안 밖에도 못 나오고 1년간 훈련만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힘들겠지요. 이 군대는 다 훈련이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막 훈련을 열심히 하고 힘겹게 하고서 쉬는 시간이 꿀맛 같을 거예요. 특히 무더운 여름에 물 한 모금은 갈증 가운데 있는 그 병사들에게 참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훈련시키고서 개울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여보아라. 어떤 군사들은 야 휴식이다 하니까 막 허겁지겁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냥 막 머리를 그냥 물에다 박고 그냥 물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런 군인들은 필요 없다. 탈락시켜라. 그런데 어떤 군인들은 그 와중에도 무릎을 꿇고 물을 손으로 떠서 먹으면서 사주 경계라고 그래요. 주위에 뭐 없나 살피면서. 이런 사람들은 합격시켜라. 이런 정신을 가진 자가 최선을 다하는 자다. 작은 것 하나에도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면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300명 딱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부분 큰 문제 때문에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나라의 대통령들의 그 하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주 작은 스캔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리듯이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은 큰 코를 다치는 것이지요.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큰 돌이 아니에요. 큰 돌을 보면은 눈에 보이니까 피하거나 조심하지요. 그러나 하찮게 여기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 보이지 않는 것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어려서부터 작은 것 또 하찮게 여기지 말고 성실하게 모든 일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아멘.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시는 말씀 함께 따라서 할까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미디안 진영을 너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사인,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아직도 내면에 확신이 없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는 두려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막상 적군이 눈앞에 있으니까 두려움이 임했어요. 특히 적군은 13만 5천 명이나 되는데 이스라엘은 300명밖에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에 답답했을 겁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내가 만일 미디안을 공격하기가 무섭다면은 너희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은 나를 순종할 수 있고 담대함이 생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에게 부하를 데리고 적진에 내려가서 적군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아라. 그래서 기드온이 부하를 데리고 몰래 적진에 갔습니다. 막상 내려가 보니까 미디안의 연합군이 메뚜기 떼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13만 명이니까. 또 그 약대 막 군대 동원된 해변에 모래 같다. 더더욱 두려움이 막 압박이 오는 거예요. 기드온이 적진에 이르렀는데 마침 적군의 군사들이 자신들이 꿈을 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보게, 어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다네. 그래, 무슨 꿈인가? 글쎄,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산에서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막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런데 어떤 천막 가까이로 굴러오더니 그 천막을 다 덮쳐가지고 와르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 그 꿈은 다른 꿈이 아닌 것 같아. 바로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자의 칼날을 말하는 거야. 우리는 꿈을 보니까 싸움에서 패배하겠네, 졌네. 신이 우리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에 우리를 넘겨주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 사기가 이미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비록 보리떡처럼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그 보초병들을 통해 꿈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적군의 말을 듣고 힘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기드온은 그래서 너무나 놀랍고 기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승리는 군대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나팔과 기드온의 전술, 하나님이 시키신 전술, 빈 항아리, 횃불을 들고 전쟁터에 가거라. 기드온의 군사들에게는 틀림없이 이상하게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자, 오늘날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구원도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 인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베드로전서 1장 말씀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 능력으로 힘으로 승리했습니다. 300명의 용사, 항아리, 횃불, 그리고 함성이면은 충분했던 것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순종함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시간 자신을 살펴봅시다. 나는 나의 힘으로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어느 대적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이 시간 이후로 순종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에서 승리를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기드온은 작은 지파의 사람이요 미디안 적군이 무서워서 몰래 타작하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은 방주를 예비해 인류를 구원했지만은 술에 취한 채 추태를 부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겁이 많아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이방 왕에게 아내를 내어 주었던 인물입니다. 모세는 혈기가 넘쳐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어떠합니까? 여인에게 푹 빠져가지고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두 눈이 뽑히는 실패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서 푸념하던 감정의 기복이 심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함께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자들의 면면이 이러합니다. 약점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좀 연약하고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하십니까? 현재 아픔 가운데 고난 속에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혹은 푸념하고 있습니까? 현실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 속상해하고 계십니까? 힘이 없고 우울하고 내 마음도 나도 잘 모르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떠날 수도 있고 세상은 나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이김을 주시는 분이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시다. 기도원을 사용하셨듯 저와 여러분을 쓰실 그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오니 한 주간 주의 백성들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